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들의 기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기업을 찾아 나선 결과 손쉽게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느냐? 포기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할 때 이 단지파는 점령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 눈치를 보면 살다가 결국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땅을 위협할 때 그냥 살기 힘드니까 포기해버리고 다른 땅을 찾아 나섰던 것. 그래서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얻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18장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단지파가 라이스를 얻었을 때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위해서 예비한 땅, 준비하신 땅, 축복받은 땅을 차지한 것처럼 그들은 여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보였습니다. 적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전했고 비옥한 토지까지 있으니 그들은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끝은 결코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단지파는 라이스로 이주한 후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되어지고 또 우상 숭배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멸망받은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예요. 또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대명사인 단지파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입맞는 자 14만 4천 명에서도 제외되는 가장 불행한 지파, 12지파 중에서 가장 불행한 지파가 단지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중에서도 제외된 지파가 단지파예요. 단지파.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힘이 듭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앞서게 되어지고 편리한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잘 되어야 되고 풀어져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가는 길이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더 고통스럽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아니 그렇게 비추어져요. 그렇게 보여진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뜻대로 사는 것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어려운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것이 정답이 뭘까? 옳은 것이 뭘까? 이런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솔직히 우리의 마음일 때도 많아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저는 정말 교회가 성장하지 않은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확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사고로 해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모습 보면은요, 정말 정답이 뭘까? 하나님 원하신 걸 뭘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또 돌아오는 게 뭐냐면 말씀이다.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뭘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세워가는 것. 비록 적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를 볼 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웠을 때도요, 수많은 제자를 세울 수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다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야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들을 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까지 보았잖아요. 정말 저런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할 수 있을 사람들이 뽑혀서 또 3년 동안 잘 가르쳐 놓았는데 마지막 때는 다 불불 흩어지고 도망가는.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 예수님이 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의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 작은 소수가 세계를 바꾸는, 아멘? 변화시켜가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루어가는 것들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단지파가 여러분 이런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을 안에서 생활할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모리 족속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와서 자기들 침략하고. 그러니까 그 땅, 에이 그냥 포기하자. 이것이 아닌가 봐. 하고 다른 땅을 찾아 나서서 그 땅을 볼 때에는요. 잘했어 우리가. 역시 선택을 잘했어. 잘 이주했어.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가장 먼저 12지파에서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단지파를 통해서 우상숭배를 12지파에게 끌어들이는 이 역할까지 했던 단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유혹, 이런 미혹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렇잖아요.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더 편안하잖아요. 근데 나는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는 더 어려워. 더 힘들어. 굉장히 많은 욕. 그래서 쉬어먹기도 할까?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뭐해? 기도 안 하는 저 사람은 더 잘 되고 덜 평안하고 더 축복받은 것 같아. 이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드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단지파가 그 유혹에 빠지게 되어져요. 이제 보십시오. 자, 2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영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단 자손이 단지파가 자기의 온 가족 중에서 영맹스러운 5사람을 택하여 땅을 탐지하도록 또 살피도록 보내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것, 그들은 다 보고 배웠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2사람의 정탐꾼을 보낸, 자기들이 취할 만한 땅이 있는지 살피도록 하는 것, 그들이 보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참 보고 배운 건 잘 배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배우잖아요.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보고 배우잖아요. 그래 알아요. 잘 알아. 교회 1년, 2년, 3년만 다니면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단지파도 자기들이 이주할 땅을 찾기 위해서 자기 지파 중에서 영맹스러운 5사람을 택하여서 땅을 탐지하고 오도록 그렇게 5명을 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주할 곳을 찾아 나선 단지파 행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아직 다른 지파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미개척지를 찾아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가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을 얻기 위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선택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 자기들이 보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 나서는 이 모습들이 결코 좋은 잘된 행동들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얻기 전에 다른 곳으로 찾아 올라간 것 자체는 자신들의 기업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포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잖아요. 왜? 살기 힘드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랬다면 여러분 정말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기업인데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들려요?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5명을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야.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옛날에 모세 때 이랬으니까 여호수아 때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 신앙이 뭐가 앞선 거예요? 경험이 앞선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이 뭐냐면 우리의 경험들이 항상 앞서가고 앞장서갈 때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경향들이 우리 정말 많아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사입니다. 하나님 주신 가정입니다. 하나님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살 수가 없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요 모든 사람의 생각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가지고 있는 지식, 사고. 그래서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얻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 야, 그래. 하나님이 역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 주신 걸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단지파가 하나님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기도도 않고 자기들 경험을 삼아서 자기 집안이 5명을 선택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라이스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라이스 이제 뒤에 나오지만 라이스 땅을 얻었을 때 가서 보니까 황무지 땅이 이 땅이야. 여기는 어느 누구도 살지 않아. 너무 좋은 거야. 적군들도 오지 않는 땅이야. 자기들끼리만 하면은 정말 한 지파를 이룰 수 있고 한 지파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정말 풍성하게, 만족하게 살 수 있는 땅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분별을 못해요. 덥석덥석 무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합리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셨어.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이렇게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단지파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 누누 이야기한 것이 말씀과 기도가 따라가지 않는 것은요, 축복처럼 보인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단지파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정말 잘한 것 같잖아요. 단 자손이 소라와 에서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산을 보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한 거 정말 잘한 것 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경을 읽어갈 때는 야, 단지파 역시 멋지다, 역시 12지파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그게 뭐가 빠진 거예요? 여호와께 물어서가 없잖아요. 여호와께 묻대가 없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했단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왜 분배된 기업을 얻지 못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도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주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지파처럼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다 몰아내고 자기들의 영역을 세워가고 거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야 되는데, 가서 딱 보니까 압이 캄캄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자기들 지파 가지고는 아모리 족속을 몰아낼 수가 없어. 몰아낼 수가 없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얻었으니까 어떻게 살기는 살아보자 하고 거기에 빌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때는 아, 단지파가 잘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비추어지는데,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요, 단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빌붙어서 아모리 족속 가운데 섞여 사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았다라면,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옛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즉 이제 그 뒤는 여러분이 해야죠. 그런즉 뭐라고요? 참말로 암송 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송권사님, 그런즉 이제 기억이 안 나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기억나지요? 여러분 암송 안 한 거야. 암송 다 했다니까. 자, 이전 것은 뭐 했다고 했어요? 지나갔다니까. 그리고 보라,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가 지나가 안 지나가요? 아니야. 그러다가 새로운 거다 섞어서 쓰는 거야.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신앙생활도 그래요. 이걸 다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리냐고. 제가 포맷이라는 이야기를 한동안 썼었잖아요. 포맷시키라고 할 때 어떻게 포맷시키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배워왔던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사고했던 것들, 배웠던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이 포매시킨다는 말이에요. 지나온 것들을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웠던 학문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인의 그 바리새인 지파도 다 뭐가 때문에 예수를 얻기 위해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어디 가서 3년간 있었는 줄 아세요?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강도사님 설교하시니까. 어디 가서? 그렇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뭐 그걸 다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과거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주의 일을 해갈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어요. 왜? 하다 보면은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옛 것이 와요, 안 와요? 온다 이 말이에요. 옛날 것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 비우고 버린다고 하지만은 제가 우리 심수삼 신방 갈 때 드라빔 버리라고 했잖아요. 이제 드라빔 다 버린. 그런데 그걸 버려져요? 물어봅시다. 버려져요, 심집사님? 아니, 버려져 안 버려져요? 물론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는 버려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옛날 그 끌어와요, 안 끌어와요? 끌어와, 안 끌어와요? 끌어와요. 이거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이 어려운 거라니까.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지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말씀을 그렇게 연결해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무슨 길을 걸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좁은 길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날 때는요,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왜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면은요, 그들을 버리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리잖아. 야고보와 요한은 자리다툼하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한편에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달라고 누가 와서 청을 해요? 자기 어머니가 와서 청을 하잖아요. 못 버리는 거야. 베드로도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이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도마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 죽은 자리에 가니까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못 따라오잖아요. 자기 버린 거 못 버린 거예요? 못 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버려지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못 버려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도 못 버려요.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버릴 수가 있습니다. 버릴 수 있어요.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굉장한 유혹들이 많거든요. 유혹들이 정말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 그래서 잘못 덜컥덜컥 물면은요, 처음에는 해결된 것 같고 잘 된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멘입니까? 단지파가 그런 거예요. 단지파가.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갈 때에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5명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게 한 거예요.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서 누구의 집에 이르게 된 거예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와 만나는 거예요? 미가와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미가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제사장이었더라면 여러분 단지파를 책망해서 다시 돌려보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돌아가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미가의 집에 세워졌던 이 제사장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6절까지 읽어보아서 알겠지만 이 사람들 누구에게 물어봐요? 가짜 제사장에게 물어보잖아. 가짜 제사장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가서 땅을 얻게 되는데 결국에는요. 이 미가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한 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제사장 몸만 내고 있는 거예요.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흉내만. 자, 3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아멘. 단 지파에게서 파송된 5명의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된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고 그를 알아봅니다. 알아보았어요. 이들이 레위 청년 제사장의 음성을 알아들은 사실과 관련해서는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학자들은 유다 지파에 소속된 이 레위 청년이 뭐를 듣고? 억양을 듣고 에브라임 지파의 억양과 구분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충청도 사람, 경상도 사람, 호남 사람, 경상도에서도 대구 사람, 부산 사람, 또 마산 사람 다 같아요, 달라요? 방권사님 다르죠.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전라남도 사람, 전라북도 사람 억양 들으면 알아요. 강원도 사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강원도 사람도 강원도 사투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서울 사람들 금방 알아요. 아무리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한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한다니까. 서울에서 나하고 자란 사람들이 쓰는 그 표준어, 그 다음에 그 사람 쓰는 억양들이 여러분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배워지느냐면 안 배워져요. 왜 그러냐면 이 억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사람들은 서울에 와서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도 서울 말을 보고 배우고 표준 말을 배우는데도 뭐가 달라요? 억양이 달라요. 억양.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 12지파 중에서도 여러분 그 사람들 각 지역마다
뭐가 있어요? 다 사투리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멀찍이 따라갔을 때 한 그 여자가 나와서 너도 뭐라 그래요? 너도 예수를 따르는 어디 출신? 갈릴리 출신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베드로 뭐 억양 듣고 금방 알잖아요.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수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자기는 아니다고 하잖아요.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의 청년도 자기 억양을 아무리 감추어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5명이 이전에 레위 청년과 만나 교제 나눈 일, 이야기를 나누었던, 한번 보았던 그런 일이 있어서 이 레위 청년을 알아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청년은 여러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에브라임 사람 미가의 집에 정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이 없이 다 돌아다녀 본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아야 할 곳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5명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 참 처음 딱 보면은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을까? 억양 들어보니까 또 더 확신이 있었는 거예요. 저 사람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만났더라? 그래서 질문해 본 거예요. 질문을. 이 5명 정탐꾼들이.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들의 질문을 보아 아마 미가 집이 아마도 여러 신상들을 두었고 또 부유했기 때문에 이런 불경기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로 미가 집에 와 보니까 너무 잘 산 거예요. 너무 부유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집안에 누구를 두고 살아? 제사장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오게 된 배경이 무엇이고 오게 된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왔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들의 질문에 있는 그대로 대답하고 서로 자기의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정탐꾼들이 저 정도면 사람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어. 야, 저 정도면 믿을만 하지 않아? 맞아요, 들려요. 야, 저 정도의 스펙, 저 정도로 저렇게 잘 사는 집에 고용되었다라면, 야, 그래, 믿을만해. 안심할 수 있어. 이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고 생각이에요. 그렇지, 여러분. 교회를 크게 이루고 있는 목사님들 보면, 야, 저 정도 교회 목사님이라면 어떤 말도 다 믿어도 돼, 안 돼? 아니, 솔직히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고. 정말로 여러분, 내 교회 성도들이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성도를 거느리고 있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딱 뭐 말하면은 여러분 그 목사님 말에 대꾸하겠어요? 야, 저 정도 목사님이라면 내가 믿고 따를 만해. 맞아, 틀려요. 또 그래도 다들 가만히 있어. 저 정도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라면, 저분의 말씀이라면 다 믿고 따라가도 돼, 안 돼?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따라가도 되지만, 아니다라면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단지파 사람들이 지금 그걸 놓친 거예요. 저 정도 집에서 저 정도로 고용되어지고 저 정도로 수입을 얻고 저 정도의 위치라면
저 사람 말은 100% 믿어도 돼, 안 돼?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 이거의 딜레마라니까요. 차라리 이 사람이 고용되지 않고 떠돌이신 사람, 이 사람들이 안 믿었을 거예요. 안 믿었을 거예요. 작은 개척교회 목사가 이야기한다면, 저 목사님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우리는 이런 생각, 작은 교회 목사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고 잘 믿어주지 않. 그런데 여러분, 알아서 하시.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서 기도 많이 해요. 교회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고 안 깨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서 있고 말씀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느냐, 이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먼저예요, 먼저. 그런데 우리는 뭐 보자면 사이즈부터 본 거예요. 단지파의 사람들이 왜 실수했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실수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느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영혼을 결정짓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이 단지파 5명의 정탐꾼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그 놓친 것이 얼마나 많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큰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